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래 했는데 그 기적이 마음에 안 드는지 하늘에서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하늘로서 오신 그 표적인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육체적인 어떤 병을 고쳐준다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 사람의 영혼을 고쳐준다 하는 그러한 뜻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사람의 영혼을 고쳐주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고 참 환자를 고쳐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본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은 그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병으로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또 많은 떡을 갖다가 나누어 주는 것도 그냥 육신의 떡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영혼의 떡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그 기적을 재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는 막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재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시다.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표적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데 3일 동안 있다가 요나를 다시 뱉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그림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요나는 죄를 가지고 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너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40일만 있으면은 너희 나라가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라 라고 하니까는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시리아는
틈틈이 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눈여겨봤고, 또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아시리아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전파하라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는 거기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나는 또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안 듣고 그 다른 데로 가는 그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 풍랑을 그치기 위해서 뽑으니까 결국은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풍랑이 일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랑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났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결국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렸는데 그 배의 선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요나를 물에 빠뜨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풍랑을 잠재워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의 선장들을 하고 그 배에 탔는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요나가. 거기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물고기 배에서 어떤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은 그 물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도 나올 거고 별게 다 있을 건데 그것을 견디기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육지에서 뱉어내 버렸으니까 요나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사람들은 종교를 뭐를 믿는가 하면 다신교였어요. 그러니까 별별 종교를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물고기 신을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물고기 신을. 그래서 그 물고기 신을 믿었는데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이제 회개하라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앞으로 40일만 있으면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믿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물고기 신인데 그 물고기 신에서 요나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된다. 야, 3시 반에 상담하러 갈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회개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나가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너희 나라는 40일만 있으면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만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킬 걸 안 시키기로 마음을 접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그 일을 요나는 결국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와가지고 했는 일이 뭐냐 하면은 시리아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요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는 그 심판을 당했고,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었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은 이 요나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요나는 앞으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요나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단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참 하늘로서 내려온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는 뜻이 엄청나게 큰 뜻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라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으면 회개를 하면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겁니다. 그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어디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것이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하시는 그 능력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사람한테 전도하듯이 내가 부활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그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려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속죄의 날에 하나님께 속죄를 바라고 그러한 일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그 외식은 또 뭡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 또 속으로는 그렇게 못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 척 하는 것이 그것이 외식이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그것이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곧 외식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어떤가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믿는 것이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을 안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7절, 23장 7절,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이제 이 교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고 영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다 있다. 이렇게 이제 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옛날 이 당시에 정권을 잡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 현실만 잘 살고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세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누룩도 주의하고 사두개인 누룩도 주의해라. 그 다음에 또 누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 누룩과 비슷합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현실에 바로 어떤 복을 받는 것, 그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까지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 누룩이라 하는 것은 떡에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빵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는 12바구니에 담고, 4,000명을 먹이고는 7광주리에 담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에 누룩이 생기니까 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를 않았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에 그건 무슨 소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떡에 생기는 그 누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내가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는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자, 이 제자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떡의 누룩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고 또 남는 것이 몇 바구니냐? 12바구니가 아니냐? 또 내가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까지 받았느냐? 7광주리가 아니냐?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떡 가져온 걸 잊어버렸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잊어버린 대로 어떠냐 이거죠. 또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 떡이 하나도 없으면 떡을 못 만들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돌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돌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어요.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그건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했지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고 이 많은 이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을 다 지었지요. 바닷가에 모래사장까지도 다 만들었잖아요. 사람까지도 다 만들고 모든 동물 다 만들고 모든 식물 다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고 안 만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은 못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돌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예쁘장한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시 창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기도하고 취직을 못 해갖고 기도하고 그것도 한 번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원 한 데 가서 100일 기도하고 온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면은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은 안 들어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난 이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내가 안 준다. 하나님이 그런 말 있었어요?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하나님은 다 우리한테 해줄 걸 다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하나 놓고 키웁니다. 그 애가 막 우는데도 빵을 주고 밥을 줍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밥을 주고 빵을 주고 젖을 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엄마 치마자루 잡고 막 장난치고 막 흔들고 엄마를 괴롭혀도 밥을 주고 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기도에 힘이 없는가 보다. 누구는 그런 말을 합디다. 기도를 세게 하라고. 세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기도가 약했다고.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인처럼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이.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 하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서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심판을 해서 범인처럼 죽여버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음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쌀 한 톨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밀 한 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는 그런 거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거보다도 더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지켜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그냥 일해가지고 일해서 나오는 대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저는 아마 돈이 많았어도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안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안 바꿉니다. 왜? 천국에 가면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데, 더 좋은 것이 바로 내 건데.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고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가 가장 급선무인가 하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습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섬기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만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받기는 하겠어요? 이 더러운 인간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머리입니다. 하나의 꽃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꽃입니다. 그 나무나 그 꽃의 뿌리라든가 그 이파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즉 우리는 지체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몸이 하는 것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살 때에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거지 우리 몸이 머리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좀 주무십시오. 내가 좀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 모든 말,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떡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런 것을 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좀 더 정확하게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